사랑하는 그루터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벌써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44번째 순서로요. 제가 제목을 좀 재밌게 잡아봤어요. 멘델의 의문의 1패로 잡아봤습니다. 멘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 유전학자로 유명하죠.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0장, 지난주 살펴보았던 본문 뒷부분, 하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21절부터 30장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32절부터 35절까지 잡아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출산 전쟁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당사자들 거의에도 모자라서 여종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열 아들을 낳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또 아들의 이름도 다 진짜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21절부터 창세기 30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요, 야곱의 딸, 유일한 딸이라고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는데 뭐 더 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에 언급된 딸로서는 유일한 딸입니다. 디나라는 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물론 속아서 결혼하게 된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디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디나는 앞에 오빠들의 이름과 달리 이름의 뜻이라든가 이런 건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이제 세겜 지역 놀러 가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그 디나 사건의 복선으로 이름이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디나가 나오고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쓰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의 그 홍수가, 심판의 홍수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또 방주 안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홍수를 멈추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기억하시고라는 것과 오늘 라헬을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특별히 라헬을 생각하셨다. 레아에게만 태를 여셔서 태의 축복을 주셨지만 라헬을 잊지 않으시고 챙기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죠. 노아의 홍수가 계속 일어나니까, 심판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냥 그대로 비만 올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뭐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 또 볼게요. 24절 보니까 그 유명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되게 중요하죠. 요셉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후반절에 가면은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또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그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더 낳고 싶은 거야. 처음 낳은 거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여태까지는 이제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 자기가 낳은 아들은 없었어요. 요셉이 첫 아들이니까 언니는 막 계속 낳는 와중에 자기는 이제 겨우 하나를 낳은 거니까 다른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25절이에요. 25절 보니까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일단 뭐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일했고 또 한참을 더 일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또 10명 낳는 동안. 그러니까 한참을 일했단 말이야. 일했는데 여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일했는데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부터 고향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25절에 나왔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네, 여태까지는 그냥 잘 살았는데 야곱이 요셉을 낳자마자 드는 생각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모든 것을 걷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이제 여기서 벌써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제 나도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처와 또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라반이 듣다가 뭐 좋아, 가는 건 좋은데 그냥 보내기 좀 아쉬운 거야. 사실은 안 보내고 싶죠. 더 일을 시키고 부려먹고 싶죠.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그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야곱이 정말 가축을 잘 쳤나 봐요. 정말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또 자신의 또 사위이기도 하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사고도 안 치고 농땡이도 안 치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일꾼인데 보내기 아쉬운 거야. 그러면서도 또 가지 마라 라는 말을 못하면서 그래 네가 있음으로써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나도 안다 라는 표현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중요한데요. 27절 볼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안다라는 표현에 이 안다가요 중요합니다.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니아슈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니아슈티라는 단어는요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쳐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은 엄청난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점을 쳐서 알든 뭘 알든 너 때문에 내가 복을 얻어가지고 우리 가축이 늘어나고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 네가 큰 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떠나고자 마음을 먹은 후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수십 년간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외삼촌의 가축들만 쳤단 말이에요. 기껏 외삼촌 재산만 불려줬지 내가 받은 게 없어요. 품삯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한테 이제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럼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럼 내가 거기에 합당하다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그러면요. 지금 이 시점부터 생기는 양과 염소 가운데, 육축 가운데 검은 것과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 박힌 것을 내가 내 품삯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에? 라반이 들으니까 그래? 그래, 좋다 하고 오케이 합니다. 왜 오케이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모든 종에는요, 유전적으로 열성과 우성이 있죠. 우성과 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하얗고 또 베이지색이고 이렇게 단색으로 빠진 게 우성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양을 보세요. 염소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흑염소도 있지만 그건 아주 제외적인 거니까 하얗잖아요. 베이지색이든지 하얗든지 하얗잖아요.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대다수란 말이에요. 간혹 지들끼리 변이가 일어나서 점 박힌 게 생긴다든가 아니면 까만 양, 까만 염소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아롱진 거, 알록달록한 거 생긴다든가 이렇지 대부분의 것은 뭐예요? 흰색이고 단색이고 베이지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걸 아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점 박힌 거, 아롱진 거, 얼룩달룩한 것은 정말 몇 개 안 나오는데 정말 대다수는 다 한색으로 흰색으로 빠지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 그럼 네가 그걸 가져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죠. 예. 왜냐면 어차피 품삯을 주긴 줘야 되는데 품삯을 계산해야 되긴 되는데 지가 지 입으로 점 박힌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만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땡큐지, 좋은 거지. 얼마 못 가져갈 거니까 확률상 그렇죠.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외삼촌 참 이 인간도 이 위인도 정말 한 수 더 뜹니다. 한 수 더 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박힌 것, 뭐 검정색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개 중에는 물론 확률상은 되게 적지만 작은 퍼센트지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있을 거 아니야. 그 많은 육축들 중에 점 박힌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일단 싹 뺍니다. 확률상 몇 퍼센트 안 되지만 그걸 일단 싹 빼요. 싹 뺀 다음에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치게 합니다. 여태까지는 야곱이 그것들 다 데리고 쳤는데 야곱이 지금부터 나온 것 중에 점 박힌 것,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얼룩얼룩한 걸 자기 것으로 갖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점 박힌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싹 빼요. 싹 빼고 이것을 다 가려낸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치게 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야곱에게서 3일길 떨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치도록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현재 스코어, 현재 상황에서 점 박힌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다 뺀다는 소리는 앞으로 태어날 것들은 순수한 단색으로 빠진 것들끼리 교배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더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이 새끼를 못 치게끔 걔네들이 새끼를 치면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이 나올 테니까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맡기고 야곱에게서 3일길 떨어진 곳에서 치게 하는 거예요. 3일길 떨어진 곳에서 치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싹 빼는 것들이 어느새 야곱의 무리까지 찾아와서 지들끼리 교배를 못하도록 3일길 떨어진 곳에서 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하얗게 단색으로 쫙 빠진 이쁜 것들만 갖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이제 얼룩진 거란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외삼촌이 다 치워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삼촌이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삼촌이 이제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후에 내가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러면 얼룩진 거, 아롱진 것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이제 흔쾌히 떠났습니다. 자, 떠났고, 자,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다 야곱이 어느 묘책을 부립니다. 묘책을 부리는데 그 묘책이 뭐냐면요. 되게 좀 흥미로운 묘책이에요. 버드나무와 그 다음에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30장 37, 38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내세운 묘책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들을 다 벗겨서 그 벗긴 나뭇가지들을 어느 시냇가에 개천에다가 이제 그 양떼들, 염소떼들이 먹을 물구유를 만들었는데 물구유에다가 딱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과 염소가 물구유화에서 이제 물을 먹다가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야곱이 껍질을 벗겨놓은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풍나무라는 것은 플라타너스 나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벗겨놓은 나뭇가지를 보면서 이제 양과 염소가 물을 먹죠. 물을 먹고 이제 지들끼리 놀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 번식기가 돼서 이제 교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교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외삼촌 라반이 얼룩진 것, 점박힌 것 다 빼서 치웠잖아. 그래서 야곱은 지금 현재 단색으로 쫙 빠진, 하얀색으로 쫙 빠진 것들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물 구유에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 벗겨놓은 껍질을 보고 물을 마신 그 육축들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 어머머, 낳는 것마다 점이 박혀 있거나, 검정색이거나, 얼룩지거나, 아롱진 것들만 태어나게 됩니다. 오호, 그러면은 지금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걔네들이 먹는 물구유 앞에 세워놓는다는 이 묘책이 도대체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지 않죠? 자, 야곱아, 서러워하지 말라. 네 외삼촌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이 방법으로 시행했을 때에 너에게 태어난 모든 육축들은 다 얼룩진 것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이 방법을 어디서 났을까? 이건요, 제가 문헌을 책을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미신이었대요. 미신이. 이 나무 껍질을 벗기면 희끗희끗하고 또 덜 벗겨진 부분은 거뭇거뭇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제 그 얼룩덜룩 하잖아.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거 보면서 물을 먹고 이제 번식기를 보내면 지들끼리 짝짓기를 하다가 이제 얼룩얼룩한 게 나오겠다. 이런 미신이 있었나 봐. 마치 우리 옛날에 집에서 이제 손이 귀한 집, 애를 못 낳은 집 있잖아요. 애를 못 낳은 집이 있으면은 애를 많이 낳은 여자의 뭐 속옷을 입고 있으면 애를 낳는다는 둥,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미신에 지나지 않는 행위를 야곱이 그때 당시에 떠도는 미신대로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근데 약효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태어났는 것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박힌 것, 그 다음에 검정색인 것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와,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여러분 30장 41절에 보니까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아까 그 나뭇가지 벗긴 것들을 세워놓고요. 또 약한 양들이 또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튼튼한 것들이 번식할 때만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니까 걔네들이 더 왕성하게 번식을 하고 건강한 이세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연약한 것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나뭇가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지 않고 아주 단색으로 잘 빠진 것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건강한 것들의 몸에서 태어난 것들은 다 얼룩진 것들만 태어나게 되고 약한 것들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단색으로 하얀색으로 잘 빠지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야곱의 소유될 것들만 건강한 이세를 얻게 되고 외삼촌 라반에게 돌려줘야 될 것, 그렇죠? 단색으로 빠진 것들은 다 라반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라반에게 돌려줘야 될 것들은 다 허약한 것들만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곱이 인류 최초의 유전학자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첫 번째 뭐냐면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 벗긴 거 갖다 놓고 지금은 단색으로 잘 빠진 것들 가운데 얼룩진 것들을 배출해 냈잖아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그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멘델의 법칙이 있어요. 멘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오스트리아 학자더라고요. 저는 영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 사람이 이제 그 19세기 학자인데요. 완두콩으로 그 멘델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우성인 완두콩과 열성인 완두콩을 딱 교배했더니만 태어난 첫 세대에서 난 것들은 다 우성만 나왔어요. 다 우성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우성만 나온 것들이 또 교배를 했더니만 그 다음 세대에는요, 4분의 1 정도는 열성인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멘델의 법칙은 뭐냐면요, 열성과 우성이 이제 교배를 했을 때 첫 세대에는 다 우성만 나와요. 첫 세대엔 다 우성만 나오고 그 세대가 또 교배해서 제2세대가 태어날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의 확률로 25%의 확률로 열성인 것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멘델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자, 이게 멘델의 법칙인데 야곱은요, 지금 우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외삼촌이 꾀를 부려서 열성인 것들,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을 다 빼서 지 아들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단색으로 쫙 빠진, 흰색으로 쫙 빠진 우성만 갖고 있는데 우성끼리 붙었으니까 여러분, 멘델의 법칙은 뭐예요? 우성과 열성이 교배했을 때 첫째 세대에는 다 우성만 나오고 두 번째 세대에는 4분의 1 정도의 열성이 나온다라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멘델의 법칙도 우성과 열성이 교배했을 때 두 번째 세대 정도에서 4분의 1 정도의 열성이 나온다는 이론인데 지금 야곱은요, 열성이 아무것도 없어. 우성만 100% 갖고 있어. 삼촌이 다 빼가는 바람에. 그러면 제2세대, 3세대 갈수록 열성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적어지겠어? 거의 제로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멘델의 법칙에 적용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열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낳는 것마다 열성인 아롱진 것, 얼룩진 것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멘델의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 벗긴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미신이 힘을 발휘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온 우주 만물의 운동 법칙과 자연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맨델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오늘 핵심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제가 더 사족을 붙이자면, 법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어느 때에 그 똑같은 조건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래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 볼까요?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구 중심으로 물체는 떨어지게 되죠. 뭐 밤이고 낮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떨어뜨리든 남아프리카에서 떨어뜨리든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마찬가지예요. 밤에 하든 낮에 하든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구상에서는 똑같이 일어나는 게 법칙인데 왜 야곱에게는 맨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깨면서까지 야곱에게 유리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 그 유명한 베델의 사건, 돌베개를 베고자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던 그 베델의 사건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색식감을 얻기 위해서 하란 땅을 떠나는데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온다고 해도 내가 지금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잘 돌아올 수나 있을지, 형이 반겨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베델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칙을 깨면서까지, 맨델의 법칙을 깨면서까지 야곱에게 한없는, 말 없는 축복을, 말 안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제목은 맨델을 언급했지만 맨델의 법칙을 왜 하나님께서 깨면서까지 야곱을 축복하셨느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가서 색시도 얻고 내가 분명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너를 지키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맨델의 법칙도 깨면서까지 야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시도 그 눈동자가 떠난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이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맨델의 법칙을 어겨서까지 야곱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